우리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지금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을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담화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자세하게 이걸 안 읽어봤을 겁니다. 들어봤을 수는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예요? 악한 세력과 싸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지금 악한 자와의 싸움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 안에서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대통령의 담화문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리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전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르면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특검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완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에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배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에 의해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보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에 참관하여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에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현장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에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 소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과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 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 없습니다. 자리 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입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여당에 의해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신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 말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 등이 국회를 무차별 총괄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산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담화문을 연설했다는 거 여러분 지금 깨닫습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달려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해주는데 앞에서는 그 거짓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짓들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 앞에 두려움을 떨다 못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법을 만들고 계속해서 불법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하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로 도달하는 거죠. 성급히 서둘러서 모든 것들이 다 불법으로 다 지금 불의로 모든 것들이 정말로 그렇게 지금 민노총과 이단과 지금 연결됐다고 합니다. 이단이 거기에서 있다고 해요. 이단과
그 모든 지금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손잡아서 결탁하여서 정말 이 나라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삼키려고 정말 그렇게 그들은, 원수들은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정말 그렇게 계계와 그런 전략들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대통령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베트남처럼 무너지게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나라를 재건해 주셨고 우리나라를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헐벗었던, 우리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그 이승만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품게 하시고, 그렇게 미국과 동맹하여서, 미국과 연합을 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온 거나, 이 한미 동맹으로 우리가 연합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저께 르설 세도로 맞아도 추위와 싸워도 정말 지켜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열방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때도 기독교의 그 모든 박해가 시작된 것이 유대인들의 반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만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그 주장을, 그리고 이방이라서 할지라도 예수의 죽음과 그가 흘린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이때가 살아온 고정관념이 있고 살아온 내 방식이 있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왜 그러냐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고 또 나중에 오는 자가 있고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각자에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게다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몇 가지 사항만 금지하면 된다는 가르침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반감은 더 컸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금지한 상황들은 다음과 같은데,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피에 목매어 죽어 있는 것을 뭐예요? 먹지 말고 우상 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의 목매이 죽음과 음행을 멀리 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또한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먹고 마시는 규정이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유대인들의 큰 논란이 불러일으켰을 때마다 해당 등에서 격렬한 분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고 다른 도시로 또 옮겨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이방인들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확신이 바로 된다. 그 직결된다는 확신이 그 바울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사고에 걸림이 되는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제사함을 주시겠다라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대신해서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너희들을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거저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은혜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이 새해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지금 처절하게 악한 세력과 싸우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썩은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 악한 계계들의 그 심어놨던 그 모든 악법들을 다 무너뜨리고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지만이, 다 성전이 헐어져야지,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거 다 헐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그곳에 재건되는 것이에요.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마귀들이 쳐놓은 계속해서 악한 열매밖에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새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도 세상으로 보여주지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바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공중의 어둠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악에 있는 어둠의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이생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임금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세상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는데,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2절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쓸데없는 대가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정복을 40년 동안 못 갔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또 돌고. 주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만 하면 가는 길인데,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가 판단하기는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내 중심으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 생각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주고 안 되십니다라고, 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조정하려고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게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런 존재인데, 내가 자꾸 삶으로 돌아가면, 현장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내 생각으로 자꾸 말하게 돼요. 내 생각에는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막 조정해 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삶을 지금 내가 경건에 정말로 그 단정함으로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앉아있으면 다 경건의 모양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이 함께 갈 때에 그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같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한 생활 가운데, 평안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밖에 없어. 막 그냥 넘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그냥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막 그냥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막 이런 풍성한 막 그냥 영적인 막 삶이 막 풍성한데, 그렇지 않고 육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맨날 사망의 생각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먹까 무엇을 맨날 억압된 말이야. 메어지고 막 올가매어지게 되고 막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막 그냥 두려움. 다 어디로 왔다? 육신으로부터 왔다.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서 바울의 경고와 디모데의 파송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이 은혜의 교리에 반대하는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뻗뜨리고 있었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신속히 교회로 보내어서 바른 가르침을 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지 말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오직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헛된 것들, 세상도 지금 헛된 그런 것들, 끝없는 그런, 그렇죠, 끝없는 신화, 헛된 신화, 헛된 것들, 망상, 헛된 거짓 가르침에 퍼뜨리고, 그러니까 언론도 모두 다 거짓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다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똑같이 찬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악성 종량들이 퍼져가지고 똑같이 지금 결탁되어서 세상에 지금 똑같이 죄를 짓는 자리에 똑같이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똑같이 찬성한다고 그러고, 에? 오히려 대통령을 그냥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내리치려고. 지금 어떻게 똑같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더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동하잖아요. 거기를. 주동하니까, 선동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님을 믿다가 안 믿게, 이게 엉뚱한 믿음, 거짓 믿음으로 믿게 되면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거짓 믿음과, 제가 처음에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말해줬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믿는 것과 거짓 신앙은 완전 다르다. 양과 염소가 완전 다르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다르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동의 바로 짐은, 바로 첫 번째가 복음의 생명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울은 첫 번째 행동 지침에 제시하는데, 이는 율법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바울의 이 겉면이, 이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방의 왕이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어떻게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개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통치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그렇게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이례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생명 안에서 이방 임금과 세상의 임금과 건세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그 부분도 정말 그렇게 율법주의자였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를 받고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게 된 거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복음 안에서 이방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방의 그 세상의 왕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내가 나라에 있는 정말 그 높은 지혜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단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고 그 결과로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은요, 중보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많이 편지로 또 나타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특정 민족이나 경계를 초월한 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울과 같은 그 관점에서 이방 나라를 위한 기도를 권면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기도하라고 한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될 수가 있고 내일에 우리가 전체의 기도일 수가 있고 아니 1년 뒤에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지 그거 기다리세요. 주님의 때까지.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세계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예레미야였던 것이에요. 이 구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낯선 요청이었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자신들의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무너뜨린 적대적인 세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할 수 있는가라는 깊은 그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은 같은 우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바로에게 완악함을 주어서 출애굽시켰던 모세를 출애시켰던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말하며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따라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생명의 선포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적 생명의 가치관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속한 국가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통치하고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 우리가 도덕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 10월 27일 날에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27일 날 나가서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렸잖아요. 여기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다 지금 나라적으로 연결되어서 여기 지금 용산이 하나님 거처를 삼고 지금 우리 김 일사님 가정에서 계속 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로. 그때 200만이 넘는 성도들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거나 교회가 성 저체성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마저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악법들로 통하여서 그때가 아니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합으로 기도했었잖아요. 그 모든 악법을 제정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도록, 온 나라에 미치도록 우리가 하는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이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가치가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실현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에 전하는 자기 때문에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지속해서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각 처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제주포남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같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그 몸된 지체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울은 그 구원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함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정 민족이나 사람들에게만, 그 특정 그런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강조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열어져 있는 것들을, 그 보편성에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스겔 18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찌 기뻐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그 악인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두라. 언제? 하나님 심판 때까지.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범죄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자를 빨리 돌이켜서 정말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가 단장된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기회이고 얼마나 감사한 기회입니까? 그렇죠? 응? 예. 우리가 마지막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우리가 막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막고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 가치관을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세워지면 그렇게 우리는 더 대가지불을 치르면서 그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멍해를 짚고 가는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살지 않은, 우린 빛인데,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종의 몽에 살지,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몽에 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서 빛을 발하라. 너희들이 가서 이젠 진리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말해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말한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그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5,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여기서 중보자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주셨잖아요. 희장을 찢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어떤 힘도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 복음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대속 사상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3장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그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음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성취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께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바로 세상에 전하는, 그 열방에 전하는, 땅끝까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사명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7절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우리 같이 6절 7절 또 읽을게요. 6절 7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그 스승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는, 가르치는 자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참말만 하는 참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주노라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의 생명의 문으로 열리는 전도와 선교의 길입니다. 자, 이단들은 종종 기독교를 실패한 종교라고 평가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 몇 가지 교리를 왜곡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이 언급하는 것은, 대표적인 주장들은 바로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악한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과 같이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종종 그렇게 우리를 언급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일부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은유적 이야기나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엉뚱하게 자기네들의 이단으로 만들어서 자기 교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질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도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에요. 우리는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또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게 뭐냐? 죄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단들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죄와 구원에 대한 개념을 부정하거나 변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죄에 부정하거나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교리를 그냥 열심히 막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본질이 없고 껍데기만 갖고 지금 가려고 껍데기도 완전 가짜 껍데기. 자기네들이 만든 껍데기.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우리는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속량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고. 아멘. 예, 죽음 없이는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그들은. 그래서 여러 이단들은 예수님을 단지 특별한 선지자나 지혜의 교사로 여겨서 예수님을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중심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완전히 격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으나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보편적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 이단들은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것이 대체되고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일부 이단들은 구원이 특정 그룹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복음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과도 반대되는 주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정체성을 알고 똑바로 마귀들의 정체를 알아야지 걔네들이 결탁하고 있는 거 지금 악한 세력들과 결탁하고 있고 지금 민노총이라 결탁하고 있고 악한 짓을 하는 모든 것에 같이 결탁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민족이나 계층, 국가를 초월한 복음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사명과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이 우리가 암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고 있지만 복음의 사역은 오늘날에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막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마지막 그날에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기름등불로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를 모든 곳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그 모든 주관을 우리 대한민국에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들로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와 정말 그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경건한 자로 단장한 자로 모두가 평안한 생활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 마음들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예비하라는 그 마음들을 명확히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그 통찰함으로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되새겨가며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악한 세력의 정체들과 마귀들의 정체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성전을 헐라는 그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이 다 뿌리채 뽑아지게 하시고 모든 누룩이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도말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 공동하는 의지가 하여서 우리의 몸이 깨끗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 되는 제주 포은나무계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말씀들로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옥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옥토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한편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벌써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